저를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신 이유가 뭘까요? 좋게 안 보는데요. 되게 첫 질문으로 많이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어떻게 단어로 써야 안 간지러울지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신 이유가 뭘까요? 좋게 안 보는데요. 아, 이 정도면 첫 쿠킹 멘트 괜찮나요? 아, 맞아요. 첫 그 인트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처음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아무런 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은 항상 되게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항상 제가 흠모하고 있었고, 목사님급이시면은 제가 그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거를 아실 텐데, 뭐지, 왜 이렇게 잘 봐주셨지? 좀 여쭙고 싶긴 했어요, 진짜로. 뭐 역으로 생각하면 뭐 제가 뭐 대단해요. 유튜브 구독자 수를 아니, 유튜브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 시방교회도 유튜브입니다. 그냥 아카이브로 올리시는 거지. 저는 유튜브를 하겠다고 용을 쓰고 집에서 찍는 사람인 거고. 이게 뭐 농담 그만하고 핵심을 얘기하자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라이브가 재밌었죠. 아세 라이브요? 네, 라이브가 재밌었고 네. 변증의 가치가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네.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니까 미국에는 변증가들이 있잖아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든가 아, 네. 뭐 여러 변증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목사님 채널이 이제 소위 뜨는 걸 보면서 변증가가 나타났네. 근데 이제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변증가라는 게 변증가 하면 가지고 있는 소위 지적인 이미지 때문에 무슨 뭐 윌리엄 크레이그처럼 무슨 철학 박사여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활발하고 강력한 변증가들은 현장도 잘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일 큰 능력은 상상력이 뛰어나서 이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신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화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접목시켜서 평이하게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어떤 반대 질문이 왔을 때 그것을 공감하면서 근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뭐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까고 비판하고 그걸 들으면서 무조건 방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렇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면이라든가 혹은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교회 중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대안 없이 막 까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지 않고 잘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사실 다마스커스 채널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좀 부상했잖아요. 네. 다마스커스랑 엠마오 둘 다를 알면서 사실은 이렇게 변증가들이 활동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게 이제 좋은 인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똥기 시리즈. 그 책.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제목이 주는 선입견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신학을. 네. 그러니까 이론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제목을 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 대충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그치, 이거는 사실 곱게 볼 수가 없는. 근데 그때 제가 그 직전에 그 똥기 시리즈를 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크게 회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되게 재수 없는 엘리트주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자의 옷을 입고 각주가 붙은 책만이 진짜 지식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식은 가짜 지식이라는 환상이 저한테 있었다는 걸. 마치 그 베드로에게 벌레 환상이 온 것처럼. 맞아요. 그렇죠. 베드로 잡아먹으라 이런 느낌이었죠. 이 벌레 같은 책도 한번 봐라. 그래서 봤는데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복음 변증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의 스타일이 보통은 그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 개의 교리를 쭉 나열해가지고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의미와 자리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존적인 문제, 허무, 죄의 결과들을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부터 출발해서 복음으로 가서 그 복음의 그 결과를 얘기해주는 호소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 진짜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되게 좋은 책인데? 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막 사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네. 추천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었죠 아마도?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아마 댓글 달아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출발이었던 걸로 근데 기억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유튜브 세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목사님 더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보다. 그래서 건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이 나한테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감사했죠. 이정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뵙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엄청 신기해 하세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분을. 네. 되게 부러워하고, 나도 신기하고. 왜냐면, 사실 저는 소위 말해서, 뭐, 굳이 주류란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뭐랄까, 사이드였던 게, 저희 부모님이 뭐, 신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온 학교도 탑3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 속하지는 않은 학교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 학교에서도 학부가 신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기도 없거든요. 신대원도 군목 때문에 일찍 와가지고 휴학도 많이 하고 동기도 없고 유일하게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군목 동기들 한 30 몇 명 정도. 뭐 그 사람들하고도 연도 너무 짧았었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누구랑 같이 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게 그냥 혼자 거의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어떤 이제 저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어떤 누군가를 뵙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였고, 그런 와중에 목사님이 덜컥 포스팅을 올려주시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을 처음 기억하는 게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페이스북 글 중에 제 지인이 목사님 글을 이제 공유했었는데 성경 권별로 추천하실 만한 주석들을 쭉 올리셨잖아요. 그런 적 있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목사님이 읽었던 주석의 목록이라 하더라도 우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읽었던 것 중에 추천할 만한 주석을 66권을 다 소개하신다는 게 우와, 도대체 이 깊이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 보자마자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10을 갖고 있어도 1밖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성정이 교만한지라 1을 갖고 있어도 10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알고 계신 그분이 정말 그런 뭐랄까 어떤 뻥튀기 심한 제 책을 보시고서 좋게 봤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그 다음에 또 DM까지 보내셔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목사님 뵌 그 날이 계속 그 어벙벙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근데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사님의 글이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읽어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통찰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약간 혼자 사유하면서 통찰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상상력이 뛰어난 거죠. 그거는. 네.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글을 읽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잘 말하는 게 고급의 능력이라고 평가받고 그리고 혼자 그 구석장에서 기타 뚱땅뚱땅 하다가 그냥 이런 생각 나가지고 적어놓은 거는 저급의 지식이라고 평가하는 나쁜 문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나쁜 문화예요. 그리고 각조가 많이 달려 있으면 고급 지식이고, 그러니까 정교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고급 지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국에서 고급 지식으로 취급받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를 할 줄 알지만 목사님처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한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기도 해요. 그럼요. 항상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그것밖에 책을 안 읽었으면서 왜 의견을 말을 해? 음악할 때도 비슷했던 게 저는 제가 분석한 곡 개수보다 그러니까 보통 곡 분석해야 되는 그 루트가 있거든요. 아시죠? 맞다. 밴드 기타리스트시죠? 맞다. 만들어낸 곡 개수가 더 많군요. 네, 제가 쓴 곡의 개수가 더 많거든요. 약간
타고난 천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미 제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타인의 생각을 받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의무적으로 좀 써야 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제 생각의 재료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나이 때 그런 것들을 바랬을 때 이제 형들한테 많이 혼났었죠. 아니면 어른들한테 혼나거나. 그래서 물론 실제로 그 중에 혼날 만한 생각도 있었기도 했었지만은 나중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거를 누가 인정해 주지는 않겠지. 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목사님께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감사함도 느껴졌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이나 복음론에 대해서 그래도 좀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지지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할 수 있었던. 많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아, 네네. 약간 똘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네. 특히 똥기는 정말 좋았어요. 오. 네. 다음에 이제 시광교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네. 건데, 시광교회는 역시 제가 복음이면 된다의 어떤 증거처럼 많이 활용되는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교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막상 교회를 와서 보면은 우리는 청년들을 사로잡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후킹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의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네. 조명이든 음악이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 사역은 마땅히 이게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네. 청년들이 몰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 때문이야? 그게 이제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론을 얘기하거든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광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오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 것 같으세요?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시대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의 특성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주장을 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아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붙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주는 문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주는 문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절대로 뭐 음악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문화가 아니고 완전히 내면적인 문화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복음이 두 가지 소식을 선명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좋은 소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두 진리는 쌍으로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그러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이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자기의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쟤는 시궁창이야. 쟤는 뭐 공부도 못해. 쟤는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엔 나도 똑같은 악인이네. 쟤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혼전순결을 지켰어. 그거는 자기 의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쟤는 나보다 죄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나는 내 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의 안에도 구역질 나고 더러운 시궁시궁 냄새 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럼 죄를 죄라고 말하는 동시에도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직업과 환경과 상황 없이. 또 동시에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니까 딱히 나보다 더 그러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교회 가서도 흔히 사회적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일 많잖아요. 근데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내면한다면 뭐 땡땡 교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 하면서 평등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시광교회를 방문한 청년들은 그 복음에 기반한 문화를 좀 느꼈기 때문에 아마 좀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된 게 더 아닐까.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그 복음에 기반한 문화를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코어에서 그 문화들이 확실히 향기를 뿜겨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편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그런 문화라는 건 아니에요. 시건교회는 그런 문화를 지향하죠. 그리고 확실히 시건교회는 복음적인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강력한 힘을 뿜어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예. 정말로 평등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자기의가 별로 느껴지지 않게 소탈하고 소박하지만 진솔하고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깔아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되게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들 중에서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처럼 그 복음이 문화화되지 않은 교회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그것이 교회 재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든가 말씀처럼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복음을 덜 가르친 게 좀 문제였을까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방식만 특별하거나 혹은 그 방식 외에는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방식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매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주제와 화두를 다루기가 훨씬 더 용이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것이 기반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 굳이 다른 근거가 필요 없이 없었죠. 그동안 잘 공급되었던 복음에 기반한다면 네. 살짝만 틱 잡아주면 갈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늘 그게 가능했던 영역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본질이 코어처럼 단단하게 잘 잡혀 있을 때 예. 그 본질에 기반한 문화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신교회라면. 음. 그리고 목회자가 잘 훈련받은 목회자라면 대부분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이라는 걸 거의 극단에 치우칠 정도까지 강하게 전면에 내세운 거죠. 예.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윤리를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정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게 장르상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 예. 되게 어렵고 하기가 쉽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게 도전이었고요. 또 까딱하면 또 알레고리로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설교예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이라는 게 다 알잖아. 또 신자야 다 알잖아. 라는 말을 제일 하기 쉬운 주제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거의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넌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저한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 이정규한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의 끝까지 밀어붙인 면이 있었던 거죠. 결국 시광교회는 코어에 집중한 교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한 사례인 것 같아요. 모두 교회도 증명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등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제가 라이브 때 종종 시광교회 자랑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툭하면 얘기하니까 그런 교회 안 된다. 네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된다니까요. 개척 안 해봤잖아. 그쵸. 근데 이미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지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광교회 특징은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고루한 면이 있고 또 누군가가 보기엔 굉장히 진보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양 극단의 싸움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양 극단에서 이해할 만하게 중간선을 굉장히 잘 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지점도 복음에 좀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되게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1차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사랑하고 믿고 알아가느냐. 요게 1차 정체성이 되고 개혁주의, 장로교 이게 2차 정체성 혹은 3차까지 밀려나가는 거죠. 예컨대 정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겠으면 말해서도 안 되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살지도 않은 건가? 저도 있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2차 혹은 3차 혹은 4차 정체성이에요. 네. 뭐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광에 있으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압박도 존재하는 거죠. 당신이 뭐 정치적으로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뭐 당신이 밴드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뭐지 시편 찬송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당신이 뭘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 오자는 그 모든 게 2차 혹은 3차 정체성을 밀려나야 한다. 당신이 여기서의 1차 정체성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 젊은이들이 많아 보이고 모던해 보이고 쿨해 보이는 면과 그리고 클래식해 보이는 면들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예배 때도 항상 넥타이를 메고 됩니다. 그건 되게 클래시컬하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르기 귀찮아서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다른 교역사들은 다 멋대로 입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입는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저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예. 그게 저한테는 일체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예. 다 2차, 3차, 5차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 되게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시컬하든 모던하든 사실 그것은 굳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투사되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네네. 뭐든 존재할 수 있고 네. 좀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 게 어떤 사람이 저를 봤을 땐 굉장히 모던하다 뭐 옷 입는 거 머리꼬라지 근데 또 어떤 거는 또 제가 굉장히 또 고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예배 뭐 보수적인 측면이 되게 많죠. 예. 그럼 많이 안 알아주시는데 아무튼 결국 저는 뭐 이렇게 모던해야지 보수적이어야지를 했다기보다 복음에 감화되었고 이것을 가장 구현하려면 좋은 방법이 뭘까 그냥 고르다 보니까 그중에 클래식도 섞여 있는 거고 모던도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교회들은 자꾸 그 클래식하나 모던함을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 대중의 수요가 어디에 가 있나? 여기에 대중들은 클래식을 좋아하나? 모던을 좋아하나? 그걸 자꾸 설정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결국에는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뭐 그 속한 지역 문화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막 나이대라든가 거기에 맞게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사실 우리 멋대로 산 거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대단히 어색해 보이겠죠.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일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다. 예. 그리고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머리 기르고 관리하는 게 안 귀찮으신 거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구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머리 긴 목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러고 다닐 거예요. 관리하기 너무 싫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비슷해요. 그냥 멋대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고유하게 만드셨고, 네. 예.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 중에는 그 고유함이 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자기의의가 죄라는 걸 포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 때부터 나답게 살고 싶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침범받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옳지 않은 일은 내가 안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임 사역도 한 번도 여태까지도 안 해봤었고. 왜냐면 그렇게 살았을 때 간섭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내가 머물러야 되는 시간, 공간에 대해서도 제약도 그렇고. 그래서 나답게 살았을 때 오히려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와 나만이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님들을 봤을 때 그거를 잃어버려서 힘든 케이스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냥 가장 일반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네모난 사람이 되어서 그 네모 틀 안에서 본인도 끼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집착했던 것 같아요.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격투기 같은 걸 좋아하는데 천원녀가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에 시간 내셔서 그런 거 운동 배우시고 아니요 저 이거 고3 때부터 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격투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격투기를 그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운동 잘하고 놀고 샤워 잘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잘해요. 그럼 이제 약간 마지막 챕터로 이제 교회를 곧 시작할 완전 새파란 목사잖아요.
이런 거는 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꼭 하면 좋겠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한테 들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15년 하면서 후회하는 거는 말해줄 수 있죠. 아, 네. 예. 기도를 더 할 걸. 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들 분들한테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기도해라. 저도 그렇게 못 지키고 살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늘 그게 제일 후회되고 늘 그걸 잃어버릴 때 저한테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고 생각해보면 그 위기도 감사한 거긴 한데 요즘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항상 그럴 때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덜 행복했고 아, 교회가 커지든 작을 때든 항상 행복할 때는 제가 기도를 늘 집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안 했던 시기들이 늘 후회가 되고요. 지금도 항상 그 문제가 저한테는 제일 경계거리고 기도를 안 하던 순간대도 교회가 성장하는 구간도 있었고 네. 기도를 열심히 한 때도 교회가 안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항상 기도가 제 영혼 안에 살아있을 때는 늘 저는 행복했어요. 최소한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게 교인들한테 전염됐고요. 근데 그 반대의 시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완전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되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게일리 하면은 가정한테 제일 먼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일단 가정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교회로 문제가 번질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약간 그 다짐이 좀 옅어졌었는데 덕분에 더 단단하게 좀 새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삶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에요. 팀 켈러 센터리 얇은 책인데 네. 그 책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다. 근데 복음적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잊는 거다. 아,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우리가 비판받을 때 난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는데 복음 안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칭찬해 줄 때 감사해야 하고 누군가 비판할 때 씨름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직 좀 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방향이 보이니까 그다음부터는 편안해졌어요. 저 진짜 너무 목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시고 또 개척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사망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약해질 때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심지어 서울로 올라오라까지 말씀 주시고 결국 말 안 듣고 수원 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내려가진 않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실까. 그래서 그게 좀 이 힘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두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